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첫째는 우리 인간을 어렵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를 도적이라고 표현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적질해가고 나 죽고 다른 사람 죽이게 하고 또 내 인생이 망하고 나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망하고 영혼이 멸망받아 지옥 가게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무너져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고 역사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것인지, 이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영향력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과 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과 혼이 이렇게 우리 몸 속에 담겨져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니까요. 그러나 이 짐승에게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들어 두셨는데, 그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없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에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게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돼요. 인간이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게 되는데 이걸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서 이탈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 아픔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서 분리되어지는 순간에 또 다른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됐는데 그게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던 인간이 이렇게 사는 인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떠나서 마귀 손에 붙들려 마귀 자녀로 사는 신분으로 전락되어진 거죠. 그러면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마귀 손에 붙들려 살게 되니까 인간이 고통과 저주, 상처, 실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 손에 붙들려서 고통과 저주와 상처, 실패, 아픔, 좌절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마귀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귀 손에 붙들려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운명에서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잃어버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마귀 손에 붙들려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말해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셔서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하나님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모셔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어두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억눌렀던 이 어둠의 세력은 오로매릭으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 손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현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마귀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나타난 이 현상도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 손에 붙들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이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완전히 내 인생 속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았던 인생에서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마귀 손에 붙들려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이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건 지나간 거야. 내 인생 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새 것이 되었도다. 뭐가 새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서 사랑받고 응답받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으로 내 운명이 뒤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분명히 이건 끝나버렸는데 내 인생 속에 뭐가 찾아오냐? 이 문제, 갈등이, 사건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분명히 여기서 해방되어졌다는데 내 삶 속에서 이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굉장히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문제, 사건, 갈등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갈등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문제, 갈등, 사건은 저주가 아닌 거잖아요. 저주는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는 문제, 갈등은 뭐냐? 이건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꿈을 이야기하셔요. 해와 달과 11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세상 살릴 거라고. 근데 요셉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은 정말 심각한 갈등 속에 자라거든요. 원하지 않게 사랑하는 형들의 손에서 종으로 팔려가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오히려 강간, 미수랑 대접, 제명을 뒤집어 쓰고 옥중 생활을 해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나는데 이건 요셉의 인생 속의 저주가 아니라 애굽으로 가야 애굽을 살릴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가정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옥중 생활을 하다가 왕의 신하들을 만나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정치학을 다 공부하고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30이 되자마자 바로를 만나 애굽의 재상에 대해 애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었거든요. 요셉이 만난 문제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손으로 바꾸사 나와 내 민족을 살리게 하셨다. 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에 내 인생의 모든 저주, 고통은 끝나버린 거다. 그러면 내게 문제 올 수 있다. 사건 올 수 있다. 갈등 올 수 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괴로운 문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다. 그 문제 속에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저주 같은 심각한 내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 만날 수 있다. 문제, 사건, 갈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게 끝나버렸으니까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문제 만났는데도 저주처럼 느껴져요. 내 인생이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으면, 네가 정말 내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네가 만나는 문제는 나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놓는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3번씩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배고팠고요. 메맞았고요. 그런데 바울이 만난 그 아픔, 좌절, 절망은 저주가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여 무너지는 것 같으나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실 테니까. 내 인생은 결코 망할 수 없어요. 저주 끝났으니까. 상처받는 것 같지만 그 상처,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거예요. 왜? 나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고통과 저주가 끝나버린 인생, 지옥 형벌이 끝나버린 인생,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이 바로 나인 거다. 왜?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답이에요. 이 답이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 인생이 이 복음이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마귀는 여기를 공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어둠의 세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어디를 공격하냐?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정말 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렇게 살던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면 그 구원의 역사가 혼에도 나타나길 원하고 육에도 나타나길 원한다. 그래야 너 행복하니까. 그래야 네가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세상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 자기 졸개 귀신들, 사단은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이간자, 중상, 모략자 이런 귀신, 이건 다이몬이라고 하죠. 악한 영들 이런 사단이 자기 졸개 귀신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련 여자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녀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그랬지 재정부장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예수 저 자식 확 팔아먹어버릴까 은 30년만 받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단이 이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무너뜨린 거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반만 가지고 거짓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내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생각을 사단이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무너뜨려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감정이 무너져요. 슬픈 감정, 분노하는 감정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빠른 순간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주먹질을 해대든지 돌을 던든지.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과 의지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공격해요. 만성 두통이요. 어깨 눌림.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두통이 떠나가지 않아요. 어깨가 청각같이 무거워요. 가끔씩 대장이 꼬이기도 하는데 병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무당이 작두에 양말도 안 신고 덜렁덜렁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상처 하나 나지 않아요. 이게 어둠의 세력의 파워죠. 그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육체를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심각하게 누르면 자기 육체를 자해해요. 제가 교도소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이 수다장을 지나가는데 배를 갈아서 대장을 손에 꺼내 들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보기 싫다고 자기 눈을 바늘로 꼬맸는데 마취도 안 하고 이 바늘을 꼬매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 나 데려가지 말라고 대못을 여기다가 바닥에 박아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그냥 거라사인 공동묘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내 혼이나 육 속에 역사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역사해요. 어떻게 기능적으로 역사하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는 제일 먼저 실패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옵니다.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울해요. 분노해요. 음란해요. 이 네 가지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정에는 거의 세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패형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난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울해형 너도 와라, 분노형 와라, 음란형 들어와. 그래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는 견고한 진 이렇게 말해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도 얘네는 흔들리지 않는 걸 견고한 진 이렇게 말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얘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굳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데 두려움의 영. 뭘 하는 게 두려워요. 연주를 해도 두렵고 일을 해도 두렵고 설교를 해도 두렵고 사람 앞에 서면 두려워요. 나중에는요 외출하는 게 두려워져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강하면 비행기 못합니다. 비행기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요. 이 두려움의 영이 강하면 운전하지 못해요. 신기하게 이 두려움의 영을 제거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회복되어져요. 그냥 한순간에.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립의 영.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같이 있으면 괜히 불편해요. 신경 써져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려고 하면 별로 해피하지 않아요. 이게 고립의 영이죠. 그 고립의 영 지나치게 되면 이건 외톨이증으로 바뀌어요. 외톨이증은 가족도 만나는 걸 꺼려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가족들이 없을 때 냉장고에서 먹을 걸 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 않아요. 씻지도 않습니다. 이게 고립의 영이죠. 그 다음에 주술의 영. 영적 문제가 심각하면 환시환청이 오다가 신기하게 굿하고 정치는 무당되는 거. 이건 주술의 영이죠. 굉장히 강력한 영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의 영. 이 율법의 영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약점이 안 보이는데 이 율법의 영이 강한 사람에게만 그 사람 약점이 보여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늘 죄의식에 눌려서 살게 되는 거죠. 율법의 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이 율법에 깊이 붙들렸던 사람이었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조폭을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사람도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도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심각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의 영. 중독의 영은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성중독. 성중독에 걸리면
자기 친딸을 성폭행한다든지 동성연애를 한다든지 아이들을 강간한다든지 수관을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런 사람 제가 만났는데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죄 안 지을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 손에 붙들리니까 자기가 낳은 딸을 폭행하는 거죠. 근데 이런 중독에 사로잡힌 자기가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거 끌어야지 버려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세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절도예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집에 가져가고 싶어요. 대기업과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돈 안 치르고 가져오는 거. 이 절도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이에요. 이익이 돼서 거짓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자기에게 전혀 이익이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거짓의 영이죠. 그 다음에 떠듬해요.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말만 말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 요즘엔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 성격이 그런 것 같죠?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그런 거 아니라 그 사람은 이 영적 문제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해요. 정말 교만할 거 없는데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관계를 계속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루시퍼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교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근데 내 인격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어떻게 무너진지도 모르고 교만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리통. 악한 영들이 우리 생리 가운데 역사에서 심각한 생리통을 만들어서 직장 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고생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편식 같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음식 우리에게 다 먹으라고 주신 건데 오이 못 먹는 사람, 어떤 과일 못 먹는 사람, 이거 기도 한 번 하면 끝납니다. 몽골에서 온 친구에게 오이를 묻은 음식도 못 먹는다고 해서 너 이리 와라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식을 거절하게 한 편식의 영, 너 이 아들에게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고 오이 가지고 야 입 벌려. 그리고 오이를 딱 입에다 쳐넣었어요. 깨물어. 어저부저 깨물어서 삼키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국에 왔을 때 오이를 많이 넣어서 냉면해 줬는데 너무 잘 먹는 거죠. 한순간에 이걸 제거해 줬는데 오이를 우저우저 씹어 먹어요. 이런 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오이 먹어야지 먹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악한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가 내게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런 슬픔이에요. 그래서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슬퍼서 눈물 계속 흘려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려고 하면 내 영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져 여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영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첫째, 말씀이 필요해요. 어떤 말씀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냐? 나는 쓰러지고 무너졌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관리하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또 듣는데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입을 열어 말할 때 얘네들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는데 그걸 방언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을 강건하게 해주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사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도 우리 안에 오시려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이 어둠의 세력도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데 언제 문이 열리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을 오래 할 때, 미워하는 생각, 돈 좋아하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불을 풀어버리라고 성경은 말해요. 밤새도록 화를 풀어버리지 않고 저놈을 왜 있었더니 내가 왜 데리고 사나 하고 잠자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지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는 조상의 죄를 통해서 들어와요. 조상이 어떤 죄?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는 가정들이 있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네가 우상 숭배하면 네 자손이 3, 4대 1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내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가 3, 4대까지 이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한 이 죄를 통해서 저 많은 영들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70% 정도 돼요.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혼목김. 혼목김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 좋은 문제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 좋은 문제를 공유하는 걸 혼목김이라고 해요. 내가 안에 분노하는 영적 문제가 있고 상대방이 정말 우울해서 죽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친구로 지내거나 아니면은 부부로 만나 살거나 하면 이걸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보다 결혼한 사람이 내적 치유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부모와 자식은 철저하게 혼목김 되어지고 부부관계도 철저하게 하나 되어집니다. 또 섹스를 하면 철저하게 순간에 이 혼목김이 되어져요. 성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킨십을 통해서도 이 소울타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 손을 계속 잡고 있으면 이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분명한 사람하고 스킨십하는 건 유익하지만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하고 스킨십하면 영적인 심각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사지 샵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 문제는 내가 성장할 때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실패의 경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진 상처, 이거 시간 지나가면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 과정의 소외감이나 외로움, 그 다음 실패의 경험, 어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생겨나는 상처 속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속에 또 다른 연약함과 병들어 있는 모습을 만들어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무시당하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걸 치유했다고 하면서도 누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뚜껑이 열리려고 해요. 이게 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적 문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너무 어렸을 때 제가 정말 뼈 아프게 이 무시당하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 영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영적 문제는 10개를 다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은 와르르 부러져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이 한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한 가지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내 인격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영적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영적 문제는 치료되어져요.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 50%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50% 없어진 거예요. 네. 신기하고 놀랍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범죄요. 죄지 알면서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죄를, 문이 열려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고요. 내적 맹세라고 있어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남편한테 내가 애들만 결혼하면 이 새끼 너하고 살아봐, 죽어도 안 산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화해하고 여보 사랑해 하고 사는데 이미 맹세하는 순간에 문이 열려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 맹세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스면 예스, 노면 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적 맹세를 통해서 많은 영적 문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발견하고 이들을 정리하고 제거시켜 주는 게 내적 치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 속에 살잖아요. 종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이런 영적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육체도 치료하기를 원하시지만 이러한 영적으로 내 혼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의지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가 생겨서 뚜껑이 열리는데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을 때 우리 있잖아요.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우울한 감정 우리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안에 분노를 가져다 주고 우울한 감정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보면서 분리되어 떠나가라고 명령하며 기도할 때 이 세력이 깨어지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신기하게 똑같은 사건 앞에 있는데 화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이 내적 치유되면서 1시간 만에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겠다는 우울증 환자가 웃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내적 치유의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상처 속에 이 어둠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통해 어떤 악한 영들이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리할 때 트라우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게 내적 치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원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으니까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니까요. 내 인생이 행복해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이 밤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치료되어져야 될 영적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오. 생명 되신 예수 땅 끝까지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